성도의 그 신앙의 승패는 사랑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을 하지 않으면 갈 곳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앞이 캄캄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길 가는 길에 내가 갈 곳도 알지 못하면서 깜깜했으면은 무슨 일이 해결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은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가장 좋은 길이 뭐냐면은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곧 성도의 신앙의 승패라고 그렇게 감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실패를 했느냐? 이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이 학살을 당했고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근 2000여 년 동안 나라를 잃고 흩어져서 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본 압제에서 살았다가 이제 해방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태인은 근 2000여 년 동안 나라를 잃고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사랑을 연구해 보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바리새인들의 세 가지의 지적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지적하기를 좋아해요.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있는데 유독 조금 부족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뭘 지적질을 했느냐면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지적질을 하는 겁니다. 왜 너희 제자는 왜 이렇게 안식일에도 이렇게 할 짓을 하지 못할 짓을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어떤 그 현대 성경에 보면은 1000번 제사를 드렸어도 긍휼, 자비가 더 중요하고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지적질을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이 이제 반박을 합니다. 또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왜 또 병 고치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양이 지금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 건지겠느냐? 그 다음에 또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낸다 이거. 그러니까 그러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에는 사심도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항상 지적질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제 천국에 가는데 천국 비유를 이제 말씀을 하는데 바리새인 들으라 하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뭐냐? 길가에 뿌렸더니 싹이 안 났고 돌밭에 뿌렸더니 또 싹이 안 나고 가시밭에 뿌렸더니 싹이 안 났다. 그러는데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을 들으려고 생각도 않고 이제 그 말을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새가 와서 쪼아먹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제 그 햇빛이 쨍쨍 쬐니까 말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시에
가시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죄물과 일락을 통하여서 자라다가 가시에 찔려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길가밭, 돌밭, 그 다음에 가시밭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깨닫지 못했다. 새가 와서 쪼아먹었다. 왜 쪼아먹었느냐? 생각해 보세요. 길가에다가 씨가 떨어져서 뿌려지니까 그 길가는 늘 사람이 다니면서 발로 그 길을 갖다가 단단하게 만들어 놨어요. 또 마차가 또 다니면서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길가는 그냥 닳고 닳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하고 다니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 60, 70대 된 분들은 꼭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닳고 닳아가지고 듣질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자기만 최고다 그러고.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환란이 와서 핍박이 와서 이제 그것을 믿음이 약해가지고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마태복음 13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가지고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한 40, 50대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약하니까 이제 환란이 하고 핍박이 오니까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에이 내가 뭐 이거 아니면 뭐 할 거 없냐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가시밭은 뭘 말하느냐? 일락으로 씨가 자라가지고 이제 줄기를 낼라 하는데 이 가시가 찔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라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20, 30대 정말 정력이 막 충만했을 때 그때의 그 일락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멸망을 성경에서 볼 때 세상 멸망을 거의가 다 이 일락 때문에 멸망을 당합니다.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했다 하면서 그 일락에 관한 말씀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그 일락 때문에 또 망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때 그 포로로 가게 된 원인이 뭐냐면은 한 여자를 두고 아들과 아버지가 들락거렸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게 거의가 다 일락 때문에 멸망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락을 이겨내면 엄청난 능력과 은혜와 정말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가시와 엉겅퀴가 많은 그러한 땅을 읽으면서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려야지 먹고 살 수가 있고 여자는 세상의 고통을 이제 감수해야만이 된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과 마태복음 4장을 제가 비교해 보았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광야에서 금식을 하면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온 시험이 뭐냐면은 마귀가 그럽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서 이제 먹으라고 그랬어요.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물러갔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귀가 뭘 가지고 시험을 했느냐면 예수님을
이제 산에 올려놓고는 천하 만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마귀 저한테 절을 하면은 이 모든 세상을 예수님께 이제 주겠다고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해서 그게 곧 안목의 정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또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을 산꼭대기에 올려놓고 밑으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이렇게 붙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 공경하고 마귀는 말하자면 공경하지 않아야 된다고 아까 안목의 정력 천하 만국을 보여줄 때는 그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산 위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면은 그것이 곧 자랑을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자랑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물리쳐서 이제 마귀가 물러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제 천사가 와서 수종 들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똑같이 아담과 같이 육신의 정욕, 돌을 떡덩이 만들어라. 그 다음에 아담은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예수님은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아담은 보암직하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한 그 말이 정말 자랑스럽고 그 다음에 자존심에 관한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제 말하자면 산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자랑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그것을 갖다 다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공을 하고 아담은 실패를 함으로 인해서 아담은 근 1000년, 2000년 동안 정말 이마에 땀이 나고 가시 엉겅퀴가 그 앞길에 많이 있어서 농사 짓기도 너무나 힘들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장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면서 예수님이 이제 가는 곳에 어떻게 됐어요? 정말 병자들이 많이 낫고 그 다음에 물이 포도주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는데 물 위에도 걸어다니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러한 역사도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같이 이제 육신의 정욕, 이생에 대한 안목의 정욕을 이길 때 거기에는 엄청난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바리새인들은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와 같은데 그게 다 탐욕이에요. 탐욕 때문에 그 다음에 지적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러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깨달아지는 것이. 제가 이걸 볼 때에 깨달아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큰 저주가 임해서 유대인들이 2000여 년 동안 그 나라를 잃고 헤매고 다니고 흩어져 살고 그 다음에 막 몇백만씩 학살을 당하고 그러한 어려움을 제 경우도 그랬습니다. 제가 좀 신경이 약해져 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는데 한 6개월 하루에 막 최하 4시간 5시간에서 7, 8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그 신경이 약해진 것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한 6개월쯤 되면은 조금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네 평생에 등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제가 이거 수천 번 수만 번 외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는데 6개월쯤 지나면 요만큼 담대해지고 또 한 6개월쯤 지나면은
이게 조금 더 담대해지고, 제가 커피를 많이 먹고 커피를 많이 먹으면은 그 불안한 마음이 옵니다. 예. 지금부터 3, 40년 전이라 그때는 커피에 대한 것을 잘 몰랐었지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병을 얻었는데, 그렇게 하루에 보통 5시간씩 기도를 할 때 거기에서 6개월쯤 되면 조금씩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사랑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랑설교 이제 제가 그건 이제 한 15번 정도 이렇게 하는데, 물론 목사님들 속으로는 많이 깨달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깨달아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계시의 문을, 영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사랑의 그 귀한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서로 맞는 그러한 관계에서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주셔야만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뭘 말하느냐? 내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와 같은 상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 깨달아지는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말씀으로 모든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이성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곧 그게 탐욕인데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우상을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은혜와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넌센스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달으려면은 예수님과 같이 육신의 정욕, 이성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관한 문제를 잘 해결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고 3일간 금식 기도하고 근 40일간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잠만 자고 그냥 성경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11개상하 역대상하 보는데 거기에서 은혜가 오는데 정말 침샘에서 막 단물이 막 나와요. 3일 동안. 그러면서 은혜가 되는데 선은 흥하고 악은 망한다. 그러면서 이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지금 교대로는 안 그랬지만 40명 왕이 여기가 쭉 있는데 그 40명 왕의 장단점이 전부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귀에 눈에 쑥쑥 들어오고 말하자면 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0명 왕 그거 놓고 설교를 하면 대여섯 번, 7, 8번 설교할 게 나옵니다. 부흥회 때 설교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야만이 아까 내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사랑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하는데 사랑을 하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과 13장에 보면은 사랑을 하면은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이 돼야 돼. 사랑이 중요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깨달아지고 어떻게 해야만이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옥토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옥토. 그러면 옥토가 뭐예요? 옥토는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아까 말한 것 같이 육신의 정욕, 이성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갖다가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계시의 영이 임하는데 마태복음 12장에 뭐라고 그러냐? 어린아이와 같을 때, 영이 순수할 때, 회개했을 때, 죄를 갖다가 회개했을 때 어린아이 같은 영이 돼가지고 그때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갈아엎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 그때부터는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제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희락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병고침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 것과 같이 이제 성령이 밭에다가 옥토에다가 거름주고 비벼주듯이 그게 성령 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데 이 옥토에도 씨를 받을 때 어떤 씨를 받느냐, 그것이 또 중요해요.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옥토에 말하자면은 씨를 뿌리는데, 그 뿌리는 씨도 씨가 곧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그 말씀의 씨 중에서도 최고의 가장 귀중한 씨가 무슨 씨냐면은 사랑의 씨입니다. 이 사랑의 씨를 받으면은 에베소 3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사랑의 뿌리를 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충만한 것 중에 충만하게 되리라고 21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씨를 받으려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랑의 씨를 이제 내가 받아서 그것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제 율법의 완성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강령이 뭐 일의 줄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줄기를 잘 튼튼하게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하면은 자 밭에다가 거름을 주고 그 다음에 비료를 줍니다. 그것이 곧 식물의 그 줄기를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갈아엎어서 내가 정말 죄사함을 받게 되면은 나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이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제 그 줄기가 이제 자라게 되는데,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또 줄기가 튼튼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만이 사랑도 할 수가 있고 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뭘 말하느냐, 사랑의 씨를 심어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선지자의 강령 줄기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이걸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황금 열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황금 열매냐? 성경에 보면은 사람은 최고의 법이라고 했어요. 최고. 그래 최고니까 황금이지. 사람은 제일이라고 했어요. 사람은 크고 첫째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은 가장 좋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그 말씀 중에 최상급의 말씀이 곧 사랑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그 황금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황금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씨를 잘 받아서 그 사랑이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네? 저도 아까 말했잖아요. 사랑이 깨달아지는데 강하고 담대한데도 6개월의 요한식 금신 잘한다고. 사랑도 제가 금방 깨달아진 거 아니에요. 제가 사랑 연구를 30-40년 하고 있지만 금방 그게 사랑이 막 저도 생긴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 여러분들하고 다 비슷하게 어디 가면은 정말 뭐 이렇게 돈도 아끼고 그 다음에 인색하고 그랬었어요. 저도. 근데
사랑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뭐든지 베풀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 뭐든지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는 그게 사랑에 관한 기도를 하고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았다 해가지고 사랑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은 네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째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이름 자체가 사랑이에요. 네. 근데 다윗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하는 성경 구절 있죠. 네. 그 성경 구절이 곧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다윗에게 임한다. 분명히 다윗도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다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말할 것도 없죠.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은. 네? 그래서 솔로몬은 뭐 엄청난 부귀와 영광을 갖다가 누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솔로몬은 뭐 때문에 그랬느냐? 성전 건축을 했잖아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말하자면은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는 축복이 있었느냐? 다윗은 처음부터 사울왕 사랑해주고 그 다음에 요나단의 자식까지도 아들까지도 사랑해주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도 사랑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울왕에 속해있는 군대장관 아사엘도 사랑해주고 하여간 보는 사람마다 한 번도 그 사람들에게 냉정하게 대한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다윗은 사랑을 베풀어요. 자기의 원수까지도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최고의 왕으로서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명 왕 중에 여호사밧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그 여호사밧이 이제 어떻게 해서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다고 역대하 17장 18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두 번 나옵니다. 보세요. 그 여호사밧은요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전체 왕들이 대개 군대의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다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다가 이제 근 100만이라는 군대가 그 모든 예루살렘 부근을 갖다가 지키고 있어요. 호위를 하면서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데 여호사밧은 왕이 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그 군대를 전부 저쪽 남쪽에다가 20만 명 군대를 주둔시켜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다가 또 한 28만 명 군대 주둔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자기 그 예루살렘 주위는 한 20만 명, 25만 명 군대를 주둔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보세요. 저 밑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옆에는 블레셋이고 아말렉, 미디안,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이 줄비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남쪽이라는 그 지역은 쳐들어왔다 하면은 무방비 상태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남쪽 브엘세바 그 밑에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럼 내려갈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착취를 당하고 죽음을 맛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어려움을 갖다가 여호사밧 왕이 방패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또 중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이 또 침입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주둔시켜줬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장로들이 정말 금은 모든 그런 폐물 같은 것을 많이 가지고 그리고 여호사밧 왕에게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이제 역대하 17, 18장에 보면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에 다윗도 솔로몬도 그 다음에 여호사밧도 사랑을 할 때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이 히스기야 왕은 정치를 얼마나 잘했는지 나그네들까지, 다시 말하면 노숙자들까지도 많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보살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역대하 29, 30, 31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왕들이 나그네들까지는 신경을 못 써요. 자기 밑에 있는 대신들이나 신경을 쓰지.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아주 약한 사람들,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신경을 써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복을 주시는데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아수르 그 군대 18만 5천 명까지도 물리쳐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랑을 실천하면은 정말 거기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무한한 가능성. 네. 사랑을 실천하면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랑을 늘 강조하는 게 그 뜻이에요. 네? 제가 사랑을 해보니까 많은 그런 축복도 받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보세요. 제가 옛날에 소나타 2를 가지고 다녔는데 그 소나타 2에 자동차 넘버가 4646이었어요. 근데 제가 46년생이에요. 그런데 2000년 고즈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그 카드가 있을 거예요. 지금 모든 카드 2000년, 2001년, 2002년 요때 거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 제가 개척교회를 하니까 왔어요. 사모님, 이 카드 지금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받을 거예요. 사모님 조금 하세요. 개척교회 하느니 좀 하시다가 나중에 또 목회하세요. 그래서 하게 됐어요. 그러는데 그 청년들은 보통 이런 대학교, 특히 이런 전문대 같은 데 가게 되면은요, 학생들에게 그 당시에 5,000원씩을 줘요. 무조건 학생들 카드를 쓰든 안 쓰든 5,000원씩 다 줘요. 그럼 그런 카드 좀 써달라고. 그럼 5,000원 받아놓고 카드 안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카드를 쫙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 처음 나올 때라 3분의 1은 카드를 적격 사유가 안 되는 학생들도 있어요. 신용불량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3분의 1은 거의 돼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수백 장씩 받아가요. 그 청년이. 근데 그 카드가 한 장이었을 때는 그게 10,000원 꼴이 됩니다. 근데 한 30장이 되면 그게 30,000원도 되고 50,000원도 돼요. 그 카드가. 근데 7, 80장, 100장 되면 그게 7, 8만원이 돼요. 그 당시 카드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많이 모집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청년들은 28살뿐이 안 먹었어요. 7, 8. 근데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보고 와서 좀 해도 괜찮을 거라고 자기가 가르쳐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가락시장에 LG마트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그 좌판을 깔았어요. 하루에 7, 80장, 100장이 되는데 그것을 4사람이 나눠서 먹어요.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때 다른 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인데 사모님이 나보고 빨리 좀 올라오래.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하여간 빨리 좀 올라오고 자기 혼자는 너무 벅차갖고 일을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소나타 2 거기다가 선물, 이제 말하자면 저 카드 쓸 때마다 상품을 주잖아요. 그 상품 좀 식어다가 날려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 제가 평택에 있을 때인데 평택에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나타 2에다가 뭐 여러 가지 상품을 갖다가 실어다가 갖다 주고
그냥 하루에도 막 2번, 3번씩 갖다 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는데 참 희한해요. 한 달 계산을 하는데 한 달에 460만 원이 말하면 입금이 됐어요. 그 당시 460만 원이면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네. 보통 공무원들이 100만 원? 100만 원도 거의 못 받을 때. 그리고는 또 다음 달에 또 계산을 해보니까 똑같이 460만이 입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우리 안 사람은 그냥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사실 이거 돈 계산할 여력이 없어요. 그냥 이쪽 저쪽 뛰느라고. 그래서 나중에 통장을 보니까 460만 원씩 2번이 입금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평택에서 제가 올라올 때 어떤 목사님한테, 교회가 이거보다는 좀 커요. 목사님한테 피아노까지 다 줬어요. 모든 걸 주면서 그냥 제발 인수만 빨리 받아라. 그래서 인수를 해주고 올라왔는데 그 공과금 문제가 좀 있었어요. 내가 전에 사람한테 그때 6개월 정도 내가 거기서 하다가 인수를 하고 왔거든요. 그러면 전에 사람이 평택에서 천안으로 갔어요. 그때 나는 그냥 공과금은 내가 얼마 나왔다고 할 테니까 그냥 붙여두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공과금 나온 게 3만 원이었어요. 그러길래 내가 새로 인수받는 그 목사한테 나보다 2살 더 먹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5만 원을 주고 갈 테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계약을 마무리 짓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아니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20만 원은 내놓고 가야 할 텐데. 그래서 아니 내가 지난달에도 난 3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무슨 20만 원이냐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그래요. 내가 그래서 황당하더라고요. 그냥 그 계약 파기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우리 사모가 지금 한참 이렇게 막 바쁘니까 내가 피아노까지 다 주었으면 나 같으면 그냥 가라고 그럴 것 같아요. 의자고 뭐고 비품 다 줬어요. 한 번도 안 받고 내가 다 줬어요. 피아노 갖다 팔아도 그때 100만 원은 받을 때. 근데 20만 원을 내놓고 가래요. 꼭 생기게 목사님. 아니야, 그냥 웃자고 한 말이 하도 쳐봐요. 무슨 일도. 그래가지고 제가 1개월 있다 우리 사모님 전화를 했어요. 5만 원 재우고 15만 원 붙여주세요. 그랬더니 돈 더 붙여야 됩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쪽 담에서 물이 새가지고 지금 교회 이 바닥까지 물이 새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방수할 비용을 또 더 붙여주세요. 그러고 잡아줬어요. 그래서 한 달 있다 다시 또 우리 사모님이 전화를 한 번 더 했어요. 방수비를 붙이려니까요. 그래서 그 돈 포기를 해버렸어요. 포기를 했는데 바로 그때 우리가 찾을 돈이 한 15만 원이 된다고 쳐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460만 원씩 2번이니까 920만 원이잖아요. 근데 900만 원 치고 15만 원을 갖다가 곱하니까 60배를 하나님이 주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한 460 두 달을 이렇게 주고 그래서 나는 그냥 모르고 그냥 했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하나님은 너 내가 60배 줬다 그래요. 그래서 뭔 60배? 내가 속으로 뭔 60배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따져보니까 내가 46년생이에요. 소나타 2 번호가 4646번이에요. 그 다음에 한 달 460만 원 벌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달 460만 원 수입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60배 줬다. 그 사람 내가 정말 같은 목회자니까 내가 말한지 정말 가서 한번 따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그 가지고 교회 헌금했다 치고 그냥 관둬버리자. 그러고는 관뒀더니 그러니까 싸우질 말아야 돼요. 그리고 얼마 됐다고 교회에서 막 싸우고 그러는 거 보면요 우습게 여겨져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할 텐데 왜들 저렇게 싸우나 그래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 하나님이 딱 60배를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하라. 그것밖에 아니에요. 30배도 있고 100배도 있고 1000배도 있고 만배도 있어요. 만이면 억대예요. 1000이면은 100만대예요. 그런 축복을 저는 다 체험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을 내가 하면은 복 받을 텐데 왜 그걸 안 하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같이 길가, 돌바, 가시바 이런 것들은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자기들이 그것을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저 멀리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정말 이 사랑 복음을 전령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둬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러는 거예요. 저도요 사랑해야 사랑 못할 만한 그러한 일들을 수없이 겪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고 사랑이라는 그러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해주면서 저를 위로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랑을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아까도 말한 같이 길이 열려요. 길이 열려요. 가장 좋은 길을 내가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 30절. 그러면서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이 보세요. 그 환난이나 핍박이 왔을 때 그럴 때 그걸 참고 견뎌야 돼요. 그리고는 사랑으로 그것을 갖다가 승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뭘 말하냐, 이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께 지적질을 했잖아요. 그래서 왜 안식일에 곡식을 잘라 먹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자비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0번 예배를 드려도 자비, 사랑 이런 걸 실천하는 것이 없다면은 별 효력이 안 나타나요. 잘 알아들으세요. 예? 사랑을 해야 할 때에 그 예배도 효력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제 지가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느냐? 야고보서 4장 11, 12절에 보면은 네가 이웃을 판단하는 것은 그건 율법을 판단하는 거다. 율법을 판단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었는데 그 만든 그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을 하면은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런 말씀이 신명기 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그 사랑을 갖다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비판을 하게 되면은 율법을 사랑하라고 만든 그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 왜 그렇게 율법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그런 말을 써놓았습니까?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지가 판단하고 하나님을 지가 조종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져야 돼. 그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어떠한 유혹이 와도 이제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사랑을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무한한 가능성을 열고 그리고는 축복을 해주신다는 그 목사의 말을 듣고 한번 실천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43절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을 내가 전파를 하는데 그게 들리질 않아. 내 귀에 이게 말하자면 들리지 않아. 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 그게 사랑이에요. 의인들아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서 사랑을 한번 사랑을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냥 너무 벅차다 이거요. 아니에요. 조그마한 것부터 실천을 하세요. 뭐 크게 막 내가 무슨 큰 사랑을 막 실천하려고 하지 말고 하다못해 내 집 앞에 그 거리라도 한 6개월만 쓸어보세요. 그러면은요 무슨 말이라도 그 동네에서 들어와요. 교회는 그때부터 부흥이 돼요. 나는 그것을 직접 처음하고 병도 나서 본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부터 한 번씩 조그마한 것 실천을 해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무한한 가능성을 부여하고 그래서 하나님 역사에서 크게 승리하시는 것을 믿고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